다 같이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요. 시작. 다시 말씀과 기도로.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기본을 잘 갖춰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기본을 잘 갖춰야 됩니다. 예. 실력의 기본도 탄탄하게 갖춘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네, 수학 선생님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탄탄했습니다. 유난히 잘 가르치더라고요.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전고등학교에서 픽업을 해가더라고요. 시골 학교는 참 서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 속이 깡통인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됐는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깡통인 거예요. 깡통. 우리가 보기에도 깡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생님은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가 저쪽에 저기 용두동 쪽인가 그 육교를 이렇게 넘으면은 그 근처에서 주유소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당시 주유소 하면은 꽤나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유소를 경영하게 됐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사인데 한 사람은 실력이 빵빵하고 한 사람은 속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갔네요. 기본이 충실해야죠. 예전에 조성근 목사님이 아니라 김성근 목사님이 자기가 검도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검도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만 하는데 뭐 얼마를 몇 개월을 걸린다나요? 이거 우리 그냥 한 3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몇 번을 한다고요? 몇 개월을 한다고 그럽니다. 기본이죠, 기본. 기본이 안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빨리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이상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기초를 잘못 놓으면은 절대로 그 위로 어느 이상을 쌓아 올릴 수 없죠. 요즘 순살 아파트, LG 순살 차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기초를 근본을 철거를 잘 하고 기초를 잘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부실하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성품도 인격도요,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참 복 있는 삶을 살죠. 근데 그 기초가 부실한 사람들은 참 쉽게 잘 무너지고 쉽게 와해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와 고통과 많은 불행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의 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기초도 잘 되어야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기초가 잘 되고 근간이 잘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견고하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잘못되어지면은 근간이 잘못되어지면은 너무나 쉽게 와해되고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안 좋은 결과들을 자꾸 빚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니 해도 뭘까요? 근간은 뭐니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튼튼하게 이게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대로 치면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죠.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인격화되는 가치와 사상화되는 삶 내지는 자기 삶의 말씀대로의 삶을 구축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구축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는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흔들 때가 있거나 어떤 시대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때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해를 당하지 않는 거죠. 견고한 거죠. 그렇지 않고 신앙이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쉽게 무너지고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세계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삶에서 자꾸 상처나고 자꾸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다시 기초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수나 하는 정도로, 이 보수나하고 그냥 땜빵이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요,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또 다시 반복이 돼요. 저 사람이 그래서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해도 역시 내부 자신이 부실한 것은 부실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기를, 도전하기를, 내지는 세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워지는 게 최고 좋습니다. 건물도 보면 한번 세워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부셨다 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조금씩 어떻게 해서 이게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도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 있었는데 과부들의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누적되다가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같은 유대인들인데 또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 일어나게 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많아졌는데 부흥했는데 말입니다. 잘 되었는데 뭐 재산으로 보면은 뭐 재물로 보면은 재물이 늘어났는데 세상으로 보면은 성공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교회적으로 잘 되어졌는데 부흥했는데 그죠? 개인적으로 성공했는데 개인적으로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그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여기는 구제 문제, 구제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되는 구제. 과부들이 소외됐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소외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주류가 누구였을까요? 주류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당시에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누구파 어떤 계통이에요? 히브리파 계통의 제자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수밖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갈 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었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누가 일으키나요? 거의 다 사람이 일으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거의 다 문제의 사람이 일으킵니다. 문제의 사람이 일으킨데, 문제의 사람이 일으키면은 그 문제의 사람이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고 공동체로도 문제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문제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동체는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예를 들면 문제의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 때문에 가족이 문제에 휩싸이게 될 수 있고, 더 심하면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넓게 보면은 나라적으로도 그렇다요. 나라적으로도 예수님은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문제가 누구냐면 문제의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문제의 사람들이 함께 이파 저파로 막 갈려져 가지고서 막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수가 없는, 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오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요, 이런저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몸에서 커버해가지고서 그것을 소멸해가고 극복해가고 건강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몸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외부적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어저께는 엉덩이에 뽀러지가 났어요. 그래서 그 뽀러지가 금방 가라앉거니 그랬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안 가라앉았어요. 사모님이 보더니 막 기겁을 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터트렸어요. 터트려주면서 사모님이 아주 희열감을 느끼면서, 내 고통에 그걸 터트리는 희열감을 느끼면서 잘 해줘서 지금은 나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나 혼자 있었으면 그냥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병원 가야지. 그지?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그냥 작곡해 일어날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을 덮어가고,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서 하나로 만들어가고, 여전히 그 제 역할을 하는 공동체, 은혜가 주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가 주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저런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여서 아무 일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생각할 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제자들이 12사도가 분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석을 했죠.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당신들이 문제예요. 당신들이 우리를 차별하는 거요. 당신들이 우리 과부를 이렇게 무시한 거요.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당신들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히브리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가야지.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니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니들이 문제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요. 서로가 분쟁할 때는 반드시 서로가 그러더라요, 안 그러더라요? 그러더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은 누가 문제라고 그래요? 당신이 문제요. 그 서로가 해결이 안 되면 애들 갖다 데려다 놓고서 누가 문제냐?
네가 보기에는 누가 문제냐? 네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네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애들 어쩌라고? 그럼 애들은 몰라요. 몰라요. 네. 심하면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그 함양에 외관에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보건소 다니던 공무원이었는데 술만 먹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뭐 이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들켜서 잘렸어요. 집에 와가지고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막 죽인다고 아내 배우에 올라타가지고 칼 들고서 목에다 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5살이 채 안 된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남자 걔가 막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고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자매였는데 제 집사님이었는데 다 이혼하라고 지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고 거기서 특별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교회를 아이 데리고 먼저 남편이 나왔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제 내가 떠나오는 그때 어간에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서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해가 지나면 성탄절이 지나면 가족이 다 함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 십자군전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네가 문제요. 맞아요. 네가 문제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은 뭐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더라요?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문제덩어리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문제다. 자기가 먼저 속에서 이상한 거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 거요. 자기가 승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요. 자기가 막 미움이 밀어나고요. 자기가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거요. 자기가 문제덩어리인데요. 탐욕도 일어나고요. 막 욕심도 일어나고요. 막 시기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건데 죄인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뭘 자꾸 내놓도록 돼 있다요? 문제가 나오도록 문제. 마치요 저수지에 물이 떨어지면은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바닥이 평평하고 바닥에 잘 이렇게 정리된 저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서 물은 별로 없었고 바닥에 그런 것들만 잔뜩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줄어들거나 떨어져 가면은요 자기의 본색이 나온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죄성이라든가 악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죠? 대청 때 물을 딱 빼보면은요 나무도 나오고요, 거의 언덕도 나오고요, 다 나오겠죠. 거기에 옛날 집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옛날 집도 나와요. 옛날 집도. 거기에 묘지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양분이 돼서 오는 겁니다. 다 소독돼서 다 정제돼서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깨끗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보니까 은혜가 왜 그렇게 그럼 은혜가 떨어졌는가 이렇게 살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문제야. 헬라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문제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니들이 문제요. 할 수 있는데 12사도는 가만 보니까 누구 문제더라요?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있는데 자신들이 문제,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난리가 난 것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들이 문제야. 니들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져서 문제가. 그럼 은혜가 왜 떨어졌느냐 문제니까 걔들이 문제고 쟤들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자기들이 은혜의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문제더라. 우리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몹시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누가 문제라고 할까요? 네가 문제라고, 네가 문제, 니들 문제라고, 니들이 문제지, 니들이 문제, 니들이 문제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해결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책이 안 돼요. 해결책이 안 될 뿐 아니라 문제가 더 불거지고 더 커져요. 더 싸움이 크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패배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끝장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요, 밑에 적어놨네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까지 보고서 그것 좀 빼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문제요, 네 눈에 티끌이 문제요, 네가 문제요, 네가 이것이 문제요. 티끌에다가 확대경을 댑니다. 현명을 갖다 대고요, 그것을 막 크게 확대해서 스피커를 댑니다. 그리고 막 확대시킵니다. 이야기가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이것이 문제요, 막 그럽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네 눈에 들보가 있어서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네가 진짜 문제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에 스피커를 너무 잘 대고 너무나 확대경을 잘 갖다 대고 너무나 잘 드러냅니다. 자기 것은 너무나 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기 들보인데 들보가 자기 속에 있는데 못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부간에 상대방의 들보를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막 티끌까지 빼겠다고 나오니까 그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떨어져. 지금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주 얘기했습니다. 커피를 먹는 거 가지고도요 얼마든지 나쁜 놈 만들 수 있습니다. 애국하지 않는 놈이라고 얼마든지 몰아붙일 수 있고요. 예, 커피나 날마다 처먹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비하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란. 뭐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갈등이 커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죄가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싸움이 벌어져. 싸움이 벌어지면 무시무시한 공격을 상대방한테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리잖아요. 지금 세계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뭐가 떨어져서요?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왜 그러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너는 안 나쁘냐? 여러분은 천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막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까? 이 목회자에게 목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모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가족들 앞에 뭐가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목사 사모님이 간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고 목사님 왜 그러신대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줘서 그렇지. 네, 서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이 뭘로 극복되어져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예. 근데 그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극복이 안 되고 가중이 되고 커지고 나중에 문제가 돼서 불거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볼 수 있는 이 제자들, 은혜가 떨어져서구나. 그럼 은혜가 왜 떨어졌을까? 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그것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았다요? 접대하는 것을 일삼았어요. 구제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재물, 물질을 가지고서 접대하는, 이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 물질 사역에, 거기에 이 제자들이 함께 그걸 일삼았다 그랬어요. 일삼았다. 그들의 메인 사역은 뭔데요? 예,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또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일에 그 전문 자기의 일이지, 그걸 놔두고 정치하는 일을 일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지는 엉뚱한 일을 일삼으면 안 되겠죠. 돈을 일삼으면 안 되겠죠. 좀 의사들이 돈을 일삼는 의사들이 더러 생긴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모 의사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서 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의술이 부족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신나무개 가수인가요? 위 절제 수술했던 경우도 그 의사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의사는 기본이 뭐예요? 의술이에요, 의술. 환자를 잘 치료하고 환자를 잘 고치는 거예요. 건물을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고 기계를 많이 좋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친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잘 고치는 거예요. 친절한데 의술은 개판이야. 사람 갖다가 죽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친절한 사람 조심하십시오. 의사는 친절보다 의사는 병을 잘 보고 잘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할 수 있으면 친절한 사람이 더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 고치는 사람은요, 하도 사람이 몰려들어 가지고서요 친절을 베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 친절한 의사, 무뚝뚝해 보이는 의사가 더 잘 고치는 의사일 가능성이 몹시 커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하나만 오면 친절하게 하는 의사는 오히려 잘 못 고칠 가능성이 커요. 의사들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각 군인의 본분은 잘 훈련되어지고 잘 갖추고 나라를 잘 지켜내는 것, 백성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본분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정권 잡는 것에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정치인들이 질비해 가지고서 지금 어지럽고 시끄럽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제쳐놓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일삼은 거예요. 여기 일삼았다는 말이 참 걸려요. 나쁜 일을 일삼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일삼았어요.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일삼았다 이 말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일삼느라고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더 중요한 해야 할 것들을 여기 뭐예요? 제쳐놓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자기들이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에 거기에 일삼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일삼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일삼고 있느냐 묻습니다. 무엇을 일삼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삼은 게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자기 주변이 그렇게 된 줄, 왜 그렇게 문제의 사람이 되고 문제의 사람들이 많아진 줄 아세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나쁜 것을 일삼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걸. 생각에서 날마다 나쁜 걸 일삼는 사람, 마음에서 날마다 나쁜 것을 일삼는 사람, 입에서 날마다 나쁜 것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날마다 나쁜 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이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람, 그래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 때문이라. 자기가 그것을 일삼아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일삼으면 해야 할 것을 해요, 안 해요? 해야 할 것을 안 하죠.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안 하고 선한 마음도 안 먹고 선한 말도 안 하고 선한 행동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선해야 하는데 선할 것을 안 하는, 선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도 네가 문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 그러는 거예요. 나라 정치인이 문제죠. 나라 정치인이 문제죠. 그 나쁜 놈들이죠. 그 중에 다가 아니자. 저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인에 와가지고서 나라의 대표자라고 저렇게 앉아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걔들이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죠. 제 걔들이라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문제라고가 아니고 니들이 문제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자상해 보면은 우리가 문제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을까요?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거 등한히 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더러도 있겠지만은 나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해 줄 때 그들이요, 은혜로운 행동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요, 이상 행동을 해요, 안 해요?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바꿔도 별일이 있더라요, 없더라요? 굉장히 막 새롭게 뭐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렇지 않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가 정치 잘해서 정치인들이 대단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뭐 일부는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덮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도요, 우리가 대단하게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덮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보십시오.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 12명이 문제다. 니들이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것을 일삼은 것이 문제다. 우리가 문제다. 여러분, 이게 리더로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고 커졌을 때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말할 수 있었다네요. 여러분, 미안하오, 내가 부족했소.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서 그렇게 난리를 피나요? 안 미안한가요? 미안하잖아요. 밥도 안 해주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막 미안하잖아요. 돈 갖다 줬는데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서 막 갖다 줬다고 했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작건 크건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아멘. 예, 쥐도요, 쥐꼬리만 해도요 최선을 다했으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은혜가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예, 여러분 자기의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때로는 진짜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부부,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신앙생활은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진짜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회개하는 사람이고요, 인간과 인간에서 진짜 미안하고 진짜 내 잘못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마감이 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해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내가 해야 할 것이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을 일삼고 있으면 좋건 나쁘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을 일삼고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뭐라고요? 해야 할 것을 다시 하는 쪽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아세요? 예. 사람들은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병들거나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육신의 양식만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거나 들을 줄 모르면요 기갈이 옵니다. 기갈이 오면은요 비틀거립니다. 다 힘이 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육체의 힘만 힘인 줄 아십니까? 육체만 날마다 만족하게 먹고 배불뜨기 먹고 배 두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의 힘으로 육신의 물질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먹으면요 비틀거려요. 인격이 비틀거려요. 마음이 비틀거려요. 가치와 사상이 비틀거려요. 인생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죄악이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막의 생수와 같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기갈이 옵니다. 심령의 인격에 기갈이 옵니다. 성품에 기갈이 옵니다. 예, 입술에 기갈이 옵니다. 말에 행동에 기갈이 와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가시가 돋치고요, 사나워지고요, 약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넉넉하면은요 나눠주게 됩니다. 넉넉해집니다. 풍요로워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노랫소리가 있습니다. 찬양소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못 먹어서입니까? 병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와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이 예수님 이 초대교회에 말씀의 기갈이 온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 왜요? 말씀의 사역을 해야 하는 그 12사도가 말씀의 사역을 제쳐두고서 그걸 일삼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말씀의 사역에 하지 않으므로 기갈이 왔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뭐가 온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온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소망도 떨어집니다. 은혜도 떨어집니다. 사랑도 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마치 육체의 양식을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듯이 이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야기됩니다. 무기력해지는 소망도 없어지고. 저는 그래서 말씀의 양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참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기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심령을 보면은요 메말라 터졌습니다. 예. 가시가 여기저기 돋쳤고 말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펑펑 나고요 악함이 드러납니다. 장사가 있다요 없다요? 장사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졌는데요.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데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습니다. 쓰러지리라. 오늘날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것, 젊은이들이 무기력한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중국의 탕평이라고 했나요? 탕평? 예. 그 대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막 가운 입고서 이런 사진, 막 쓰러져 있는 사진, 뭐 이런 무기력해 있는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렸잖아요. 사회적, 국가적 반항이기도 합니다. 워낙 강한 통제가 있으니까 직접은 못하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육신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음식으로만 사는 줄 압니다. 근데 그 속은 텅텅 비어져 갔습니다.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풍요로운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 막 풍요로 그 10개의 집 하나 그들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말입니다. 남유다의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애버립니다. 개혁을 하고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개혁을 하고자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10개 지파가 나섰는데 개혁이 아니라 개악을 해버린 겁니다. 개악을.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자기 10개 지파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베델과 이런 데 우상의 전을 만듭니다. 송아지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입니다. 거기서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 힘이 셀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의 풍요 속에 그들의 심령이 가련하고 헐벗었고 가난하고 눈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날 풍요롭잖아요. 얼마나 속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이를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쓰러져가 있고 기력을 조금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왔는지 모릅니다. 다 무기력해집니다. 믿음이니 소망이니 사랑이 모든 것이 다운됩니다. 그것을 다른 걸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잠깐 주는 반짝 선물로 일으킬 수가 없고 누가 괜찮아 이걸로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으로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네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그 일들은 7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시 원래의 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해야겠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근간이라 그랬죠. 회복을 하려면은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다른 땜방식으로 무엇으로도 회복이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돼요. 한국교회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별 처방이 다 소용이 없어요. 이때도 다른 처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니들이 먼저 싸우기도 하고 다 해봤겠죠. 공부도 해보고요, 위로도 해봤겠죠.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이걸 해야 누구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파 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유명한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었답니다. 윌리엄 애슬리 썬데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유명한 때에 어느 날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15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기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실제로 순종해서 실천을 했답니다. 하루에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하루에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인생의 그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90만 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도 그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계속해서 기도와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이어질 때 누적이 되면은요, 그것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 가까이 안고 기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로 꼬장부리면서 그런 것들로 살기를 계속해서 누적해 가십시오. 인생이 파탄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선택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요, 안 될 때는, 어려울 때는, 문제일 때는요, 우리도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그 본질, 기본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본질을 등한히 하고 엉뚱한 것에 일삼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도 삽니다. 자기의 주변도 삽니다. 밑에 말씀은 제가 청년 때 받은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요. 이걸 안 하면 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죽이고 주변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제게서 나쁜 것이 막 펄펄펄펄 솟아나면 다 죽이겠죠. 다 더럽히고 오염시키겠죠. 그지? 이걸 계속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너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사역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그 사역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굉장히 막 피곤해가지고 굉장히 막 녹초가 되고 다운될 것이라 생각. 그런 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오히려 거꾸로 펄펄하죠. 언제가 오히려 다운되고 그럴까요? 안 할 때. 오늘날 교회에서 안 하니까 다 다운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다운되고 성도도 다운돼요. 그러나 하면은 모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운되지 않는 거예요. 예, 소수의 사람은 하면은 다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수록 다운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왜 그랬을까만 하지 말고요. 누구 때문이야 하지 말고 기도의 사역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어떻게 된다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도의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생명이 고동치죠. 다시 사랑이 고동칩니다. 다시 하나됨으로 기쁨이 고동칩니다. 전도가 고동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워져 가는 것이 고동칩니다. 아멘입니까? 막 싸움과 갈등과 분노로 막 고동치다가 말입니다. 파경을 맞이하려다가 다시 이 놀라운 세계로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이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심장이 뛰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다시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